기독교 분별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이 세상의 그 쇼핑몰이나 기업을 꼭 빼다 박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산자이고 또 교회에 오는 신도들은 소비자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는 뭐 판매자나 될까요? 아니 매니저. 교회에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 전체가 이제 그런 성향이 좀 두드러지지만 마치 종교나 신앙을 상품 마치 마트나 무슨 대형 쇼핑몰에서 상품으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사실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 보면은 우선 교회라고 하는 딱 인상보다는 뭔가 비즈니스 센터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뭐 어쨌든 쇼핑몰, 아주 다양한 어떤 상품을 어떤 내놓고 전시하고 진열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 교회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뭐든지 다 허용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쇼핑몰이나 이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마트 뭐 이런 것은 어쨌든 소비자가 외면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 즐길 만한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가 이 종교 쇼핑몰이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 사람들이 원하는 찬송, CC 같은 거, 또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뭐 거룩함, 뭐 하나님의 영광, 이건 그냥 포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교인 사이가 어떤 판매자와 소비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 거룩,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는 인간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그래서 사람들을 달래주고 얼래주고 거기에 맞춰진 그 설교나 그런 내용들이 주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를 하나의 상품화 시키는 거죠. 상품. 그 이제 교회가 자체가 뭐 예수님은 경영자고 목사들은 그 예수님 밑에 있는 뭐 매니저가 되고, 교회 장로나 집사들은 그 매니저 밑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을 그냥 상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조차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자아 존중, 자아 성취, 자아 숭배, 자아 만족,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 혹독하게 책망도 하고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고 또 정죄와 죄에 대한 엄한 뭐 그런 것도 예수님이 참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물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분 자체가 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균형 있게 이제 모든 걸 드렸는데, 지금 시대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좋게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우리 시대 문화와 우리 시대 교회가 추구하는 인간의 그 자아 성취와 자아 숭배 이런 것들이 투영된 그런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 교회마다 뭐 이제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 이런 것도 이게 진짜 기독교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인지 예배당 건물인지 아니면은 일반 기업체가 쓸 수 있는 그런 또 건물인지 또 예배당도 이게 진짜 예배를 위한 건지 춤이나 노래나 음악이나 악기나 사람들이 막 어떤 공연장을 위한 것인지 사실 오늘날 예배당은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예배당이 아니죠. 예. 이게 교회 건축 형태도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건축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즐길 만한 공연하고 또 재미있게 그런 지낼 만한 그런 곳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목회자들의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율법, 형벌, 지옥, 심판, 또 하나님의 저주, 재앙, 진노 이런 건 싹 빼죠. 이런 거 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은 단지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파워 있는 서포터, 강한 후원자, 또 뭐 권력, 힘,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예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권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설교는 뻔해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자존감, 어떤 뭐 그들의 외로움, 뭐 그들의 슬픔, 뭐 그들의 어떤 내면적 고통을 막 살살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에게 어떤 달콤한 그런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그 입맛에 좋아하는 건 뻔하잖아요. 단 거. 그런 거 아이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 보면은 이제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유행의 설교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이 복음주의 이제 뭐 미국에서 공부한 이 복음주의 형태로 공부한 이 목사들이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합니다. 예.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그런 물을 먹고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떤 뭐 선교 집회나 무슨 뭐 이런 방송 설교에도 보면은 다 그런 주제예요. 보면은 저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대속, 구속, 형벌, 지옥, 심판 뭐 어떤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너를 안아주신다. 너의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그거는 사실 설교가 아니죠. 그건 그냥 하나의 상담일 뿐이지. 그건 상담 치료일 뿐이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독교로 알고 있는 우리 시대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런 얘기 사실 해도 별로 이제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준 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는 그냥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거,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외로움, 정서적인 어떤 우리의 욕구, 또 우리의 어떤 심란한 마음을 막 다독여주는.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쇼핑몰이죠, 쇼핑몰. 오늘날 교회는 크던 작던 쇼핑몰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잘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 특히 음악 프로그램. 이 교회마다 이 CCM에 완전히 미쳐있죠. CCM에 미친 많은 교인들 보면은 참, 제가 볼 땐 정신병자 같아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 CCM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참된 신앙과 어떤 체험, 올바른 체험, 또 우리의 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참된 사랑,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 우리 주님의 그 긍휼, 그런 게 우리가 이 찬송의 주제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근데 보면 오늘날 CCM 봐요. 그거는 어떤 면으로도 그거는 그 사람을 자아 숭배에 완전히 미친 정신병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종교 쇼하는 종교 마취제예요. 그 CCM 같은 거는 정말 참 교회에서 빨리 몰아내야 될 건데 그거 안 하면은 젊은 청년들 안 오죠.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CCM을 안 하면 아주 싫어하죠. 그 전통적인 찬송가는 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뭐 꼭 그것만 불러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자기 취향과 자기 문화 코드에 맞춘 이게 신앙이 돼버리면은 시간 지나면 옛날 건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원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문화에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이미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증가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굉장히 자기 마음에 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아니죠. 예수님이 심판의 그 엄한 분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런 예수님은 또 율법주의라고 또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 교회를 보면은 오직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철저하게 어떤 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에 근거한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와서 어떤 종교적인 상품을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래요. 천주교나 불교도 보니까 기독교보다는 좀 못하지만 우리 개신교가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주 탁월합니다. 좋은 거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탁월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 죄인들에게 어떤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의 입맛에 맞는 성경은 타락한 죄인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식으로 성경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않은데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많은 그릇된 목회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빨리 팔아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큰 예배당 짓고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마치 이 세상 기업이 어쨌든 상품 잘 개발하고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딱 그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예전에 이제 교회 성장주의를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교회 마케팅.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공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은혜와 긍휼, 자비 이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저주하고 죄인들에게 재앙과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것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쾌하고 싫어할 만한 거. 흔히 얘기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다 빼버려요. 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 자체가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간식거리.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잠깐 목이 마를 때 먹는 콜라나 탄산음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은
그냥 이 땅에다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을 사람들에게 잘 맞게 만들어서 판매해라. 이런 거로 또 이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 많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꼭 말해요. 그게 뭐 제자훈련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 있는 교회들 보면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니에요. 규모가 크든 작든. 왜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죠. 일단 프로그램이 많고 뭐 심지어는 백화점에서 하는 그런 어떤 여러 프로그램도 교회 안에다 막 끌어들여 세속 강사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막 교인들을 뺑뺑 돌려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아무런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길들여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길들여진 교인들은 마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땐 자기가 아주 굉장히 믿음이 크고 대단한 그 성도여 아주 막 열심히 있는 뭔가 그리스도의 군사 같지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이제 휘청되고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프로그램은 사실 없애버려야 돼요. 너무 쓸데없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많은 프로그램을 왜 그걸 하느라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또 낭비되고 불필요한 인력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또 예배 또 말씀 또 성도의 참된 교제 이 초대교회가 그걸 한 건데 지금은 교회가 이제 종교 쇼핑몰이 되다 보니까 많은 그 어떤 프로그램을 뭐 거기다 뭐 제자 훈련이니 무슨 성경 공부니 뭐니 막 갖다 붙이죠. 그래야지 이제 또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하나만 한 거. 특히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보면은 저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보면은 제자 훈련? 아니 제자 훈련을 왜 할까? 그냥 성도들이 예배 때 참된 교리적이고 성경적 설교를 잘 듣고 이제 그런 게 선포되다고 하는 전제 아래 그걸 잘 듣고 그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자신의 인생과 살면서 순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또 우리 자신의 뭐 부족함이나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맞닥뜨려가면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또 우리 자신이 또 회개하고 또 주님 바로 쓰고 이게 실제적인 현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참된 설교가 이제 가장 전제가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무슨 제자훈련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인 무슨 뭐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강아지 배변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자훈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실제로는 전혀 제자가 아닌데 겉모습만 제자로 만드는 공장에서 그냥 제자를 양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바깥에 있는 풀이나 꽃이나 나무가 공장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자연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날 교회는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제자를 만든다는 식으로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마치 공장에서 풀과 나무를 찍어다 만드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품이에요. 상품. 복음도 상품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소비자들이 회중들이 좋아할 만한 거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의해서 막 눈물을 질질 짜고 특히 CCM을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나오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때요? 진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나 전쟁을 못 하잖아요.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귀신과 악한 악령과의 대적, 또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기는 문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의 성화의 문제도 참 문제죠. 우리가 이 마케팅화된 이 쇼핑몰화된 이런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악한 성품, 악한 마음, 악한 태도,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고,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런 종교 쇼핑몰화된 이 기독교가 교인들을 그냥 소비자, 물건을 사는 사람, 대형 마트나 이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 그런 형태로 딱 맞춰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종교 서비스, 종교 프로그램 서비스도 해주고 아주 안락하고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교회, 아주 그냥 풀코스로 그런 종교 서비스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흡족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사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사실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당연해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참 단순한 교제, 그리고 어떤 교리, 이런 것만 추구하는 교회는 우리 시대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 있을 리가 없죠. 사람들이 그걸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게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특히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뭔가 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자기의 뭔가 좀, 자기를 이렇게 축 처진, 지치고 힘든 축 처진 그 마음과 기분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아주 그냥 영화 같은 스펙타클한 간증도 듣고, 아주 즐겁고 재밌는 뭐 예화도 막 성공하는 예화도 막 들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영적 어떤 갈급함을 뭔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영적 상품으로 어떻게 하면 사고 파는 거, 사람들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종교 서비스 상품이 고급화되고 또 아주 굉장히 세련되죠. 굉장히 아주 뭔가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도시 중상층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종교 서비스 상품들을 개발해서 조금 더 자기의 뭐 격이 떨어진다거나 촌스럽거나 뭔가 좀 천박하거나 뭐 뭔가 그런 거는 조금 더 이게 뭔가 영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대로 우리 시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을 즐겁게 하는 놀이동산, 디즈니랜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이나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상하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또 자기의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지고 또 자기의 못된 행실과 마음과 태도가 고쳐지고 뭔가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서의 이 어떤 열매와 그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교회 와서 자기 자아에 대한 그 뭔가 그냥 애틋함,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여요. 전부 다 점점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자아를 막 쥐어짜는 그 내용들이라면.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 설교도 그래, 설교. 특히 설교가 참 문제가 심각해.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인기 있다는 설교 치고 제가 정상적인 설교 솔직히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가 설교가 인기 있다 해가지고 몰려드는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건 성경의 내용도 없고 교리도 없고 그냥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냥 달달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저게 십자가도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심판도 없고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또 지옥 형벌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 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자꾸 하니까 점점 교회라고 하는 게 그냥 감정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감정 소비 처리하고 마치 마약 한 대 맞고 진통제 한 대 맞고 그리고 또 한 주간 견뎌내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사실 불쾌하게 하고 죄인의 마음에서 거부감이 들게 하는 거고 또 우리 시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보면은 연예인들도 십자가 차고 십자가 자체가 벌써 액세서리 하나의 그 장식물이 됐죠. 교회가 마케팅, 시장, 교회가 쇼핑몰이 되니까 십자가도 그렇게 장식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참된 성령과 말씀,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은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 시대 그 도시에 사는 중상층들은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그 마음이나 힘든 거 그러니까 그를 뭔가 좀 이렇게 교회 와서 좀 다독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내 삶의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 문화적인 요소로서 그냥 그 정도 영역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희생, 참된 눈물, 참된 성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뭔가 죄에 대한 깊은 각성, 깨달음, 그 죄의 어떤 지독한 그 뿌리, 그다음에 마귀, 사단 이런 거는 지금 도시 중산층 교회들은 이런 거에서 완전히 무지하고 아예 이런 걸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 보면은 그 대형 쇼핑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취미나 자기 어떤 성취, 성공, 또 내가 살아가는 현세의 어떤 그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로만 자꾸 교회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자꾸 어때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나 그 모든 삶이 사실 만족이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사람이 찬송가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쇼핑몰 신앙에 너무 오래 깊이 빠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많은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거 보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품이나 테크닉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 포장돼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있게 종교 노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고난받고 우리의 죽음, 우리 죄로 인해 대속자, 희생제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채찍 맞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온갖 참 악한 해를 다 이렇게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배운다 해도 정작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꼽만큼도 그럴 의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흔히 얘기해서 교회가 어려우면은 교인들 다 떠나죠. 그리고 언제든지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종교 서비스, 더 좋은 교회 어떤 쇼핑몰이 나오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갈아타요. 언제든지. 자기를 더 기쁘게, 자기를 더 만족시키고, 자기를
더 막 자극해줘. 자기 자아를 더 막 이렇게 울려주는, 숭배해주는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언제든지 옮깁니다. 그 옛날 교회들이 오히려 옛날 교회들은 아주 오래전이죠. 뭐 몇십 년 전. 교회가 어려우면 오히려 교인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이게 아주 옛날 교회들은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좀 어렵고 그러면은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고 편안한 교회, 안전한 교회, 자기 자아를 막 하여튼 채워주는 교회요. 말씀이나 신앙이나 교리 신앙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굳이 신학교가 있을 필요가 있나? 또 뭐 굳이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신학을 가르치긴 하는데 그거 굳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히려 그 신학교나 신학대학교 안에 이 세속 기업가 경영자 또 상품 판매하는 그런 매니저들 이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형 쇼핑몰 있죠? 거기 관계자들을 그냥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품을 잘 팔고 만들고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거 한 몇 년 좀 배우게 해서 내보내면은 거기다 약간 그냥 성경적인 거 약간의 그 신학적인 거 좀 몇 가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목회를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 시대 그 많은 목회자들은 연기자거든요. 연기자. 상품 판매자예요. 매니저예요. 상품 기획자예요. 쇼핑몰 점주예요. 점주. 그 사람들은 정말 영혼을 위한 인간의 영혼, 죽고 사는 문제, 죄, 그 죄의 지독함, 그런 거로 인해서 정말 죽음과 사망과 심판을 당하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밝게 웃고 교회 와서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누리고 해맑은 웃음과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눈물, 희생, 고난, 고통, 또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영생.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궁극적인 소망인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교회는 그런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말자. 그런 거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교 상품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교 상품을 자꾸 개발해라. 그래서 그걸 자꾸 판매하고 교회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댄스도 하고 취미 놀이도 하고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커피숍도 하고 교회에서 온갖 상담 프로그램도 만들고 결혼 상담도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다목적 멀티 이 쇼핑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대형 교회 또 중대형 교회 또 그런 멀티 쇼핑 종교 센터를 또 마치 성지 순례하듯 이리저리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또 순례도 하죠. 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또 아주 잘 기획된 그 상품도 아주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십자가, 고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자비, 또 최후의 심판, 지옥 형벌, 정말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정말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인지, 영생을 얻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짓된 성령운동이나 방언운동에 가면서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있느냐. 그런 걸 모르면서 그냥 멋있는 옷 입고 멋있게 이리저리 마치 대형 쇼핑몰 가서 상품을 구매하고 사듯 아이 쇼핑을 하듯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다 지옥 갑니다. 영원히 지옥 향을 받는다는 거, 그걸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